주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내년 한 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성탄절에 맞춰서 이제 끊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그 장면이죠.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이 둘째 주일에 우리는 오늘 순종의 도전을 받게 되고 있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순종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통해 배우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미처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갑작스러운 부담감과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여준 이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왜 하필 이 시점에 순종의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죠.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느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근데 천사가 다시 말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가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38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그 유명한 헌신의 고백을 읽을 수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것은 현재 희생이나 하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다가올 많은 문제 그리고 복잡하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 그 문제를 그대로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 일생을 바치죠. 바로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담스러운 삶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보고 또 한 주간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또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사실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네. 그런데 29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면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그래요. 우리가 전주에 이 앞절에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 요한의 수태를 고지하죠.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가랴는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살피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마도 대담하고 신중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것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무 놀랍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선지자들이나 그 어떤 누구에겐가 나타나실 때 혹은 말씀하실 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 이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은혜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했어요. 원래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여주는 호의, 이걸 뜻하는 말이 은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내를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은혜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은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대략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사람을 끄는 어떤 매력이나 아름다움이나 친절한 행위나 아니면 호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할 때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이끄는 힘을 의미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도 역시 이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독교에서 이 단어를 그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즉 구속적인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는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마리아가 내가 만약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어요, 뭐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을 그 고통을 겪게 돼요. 당시 율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한다? 이거는 그냥 율법에 의해서 간음죄예요. 이 간음죄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형받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정에서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세상에 남들이 갖지 않은 권세와 영예를 주는 것, 이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은혜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그게 참된 의미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은혜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남들은 갖지 않은 돈을 갖고 축복을 갖고 건강을 갖고 명예와 물질, 그 수많은 것을 나 혼자 얻어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 이게 은혜라.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 가운데 삽니까? 매맞고 굶주리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너무 다른 의미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가 맡긴 직분이 뭐였어요? 사도의 직분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직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그저 일이 잘 되는 게 은혜인지 아니면 예수를 위해 내가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일이 은혜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세상에서는 박해받는 인생, 고난받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는 인정받고 축복받는 일이지. 그것이 은혜의 삶을 아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던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던 사람들은 이 고난을 기뻐했어요. 왜요? 이것이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부분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해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가요? 오늘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있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것을 아람어 이름으로 음역하면 이게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기 예수가 이루게 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그리고 2000여 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여기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늪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망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실제적인 이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에게 전권을 부여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이분보다 더 높은 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전권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전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는 그 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존재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웅을 찾고 스승을 찾아요. 더 나은 무언가를 찾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증명받을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정한 존재가 뭘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그분인 우리가 찾아야 될 존재.
자신의 몸과 영혼을 바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지신 이보다 더 온전한 분이 없어요. 자기의 몸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위대하신 그 아들 예수를 바라봐요. 왜요? 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야곱의 집이 뭡니까? 야곱의 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오늘 신약에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야곱의 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을 예수가 친히 왕으로 통치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모든 문들조차 머리를 들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어진 한 지도자가, 한 왕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도 하고 부패하고 망령된 한 왕이 나라를 뒤엎기도 해요.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능하고 사리사욕에 뒤덮인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겪기도 해요. 그러나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선물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필요치도 않은데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를 모시는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왕이신 예수가 다스리시는 개인과 공동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그분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 갈망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가 그분을 더욱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죠. 38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마리아의 최종 응답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기서 여종이라고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여종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 이게 여종이에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결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나 부끄러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나 무서워서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겠다고 하는 마리아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이 여종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말씀대로, 즉 내용이나 본질이 조금도 훼손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가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하면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마리아의 소원이 바로 말씀대로. 비록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요셉과 정혼하긴 했지만 요셉과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리고 그대로 바라는 위대한 순종의 신앙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밀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저 순종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내 목숨, 내 희생, 이걸 바친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수하겠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의 태도, 이 순종의 자세를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의도가 있죠. 아마 이 글을 처음에 읽던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마 로마의 어떤 높은 관리,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 이 누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을 이들에게 마리아의 그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온전한 순종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는 깊은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마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했어요. 대가 지불이 뭐예요? 로마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가 너를 통해 태어나실 것이다가 이 갑작스러운 일도 마리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오늘 그보다 60년이 지난 네로가 통치하고 있는 혹은 그 이후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정말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보다 시련, 고난이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처럼 나도 그런 삶의 태도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박해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돼요.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온전하게, 또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태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태도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정하는 이 순종이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에 바로 이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고백하고, 바로 그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네. 예수님의 이 순종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친 마리아의 순종과 같은 선상에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고난이 와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순종하던 마리아와 오늘 나의 삶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비전이나 혹은 재정이나 혹은 시간이나 혹은 게으름이나 교만함이 우리 순종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도 요셉과 정혼한 처녀로서, 약혼한 처녀로서 그의 삶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순종의 걸림돌을 제거하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걸림돌을 제거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냐?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이 누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진리는 구약의 천지창조의 진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 진리를 부인하게 되면 신약 성경 전체가 통째로 부정돼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의 사실에 근거한 이 증언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지금 든든히 세우며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순종의 태도로서 세상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의 태도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의 사람, 마리아의 순종이 오늘 곧 나의 순종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내 어떤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오직 예수 안에서 충만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내가 이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으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다 같이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하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획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 믿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보게 같은 것처럼 주여,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싶다고 배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고난이 되게 은혜여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은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신 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북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신앙을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밀려 살 수밖에 없었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흘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순종의 본을 보이고 고난 가운데에도 이것이 내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오늘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예물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온전히 담아드리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고난 중에도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위에 일터와 직장과 멀리 있는 우리 영진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